역대상하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던 포로 후 공동체가 절망적인 역사적인 상황에서 지나간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다시 영적인 회복을 도모했던 성경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들 중에 여러분이 가장 부러운 칭찬을 읽은 성경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칭찬하시는 중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칭찬은 어떤 칭찬일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참 이 사람 부럽다, 나도 하나님에게 이런 칭찬 받고 싶다 했던 구절들이 있나요? 저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의 한글 성경에 만난다고 번역했던 이 단어는 원래는 찾는다, 발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에서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휴리스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위에 있는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궁전에 거주할 때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초라한 장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좋은 왕궁에, 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나 초라한 저 장막 아래에 있으니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사는 집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집보다 더 좋은 것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웠어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자기 집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 내가 사는 이 궁전보다는 좋아야지.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초라한 장막에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걸 나단 선지자에게 토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거죠. 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매우 중요한 약속을 다윗에게 하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 다윗에게 보내시면서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간절히 원했어요. 내 집이 하나님의 집보다 좋은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는데 그날 밤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윗에게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는지는 역대상 22장 8절과 28장 3절에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다윗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좀 억울하죠. 왜요? 다윗이 피를 흘리고 싶어서 흘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한 전쟁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함께 싸우신 전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억울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땅에 피를 너무 많이 쏟았어.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신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의 피가 땅에 쏟아진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은 전쟁의 집이 되고 피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피가 묻어서는 안 된다. 평화의 집이어야 된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피치 못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싫어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주전 1446년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때는 주전 955년으로 995년경으로 추측됩니다. 약 450여 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지난 450여 년 동안 잘 지어놓은 화려한 성전에 살지 않았다.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녔다. 왜? 이스라엘 무리들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느라고. 하나님은 집이 아니라 장막에 거주하셨어요. 어떤 사사에게도, 또 사울 왕에게도 너희들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성전을 짓지 않느냐고 요구하시거나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 보세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기 신이 있는 신전을 텐트 속에 집어넣어야 하나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는 가장 좋은 신전을 지어서 거기다가 신을 모시죠.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주변의 어떤 나라가 자기들이 예배하는 신전을 텐트 속에다가 만들어 놓냐고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가장 화려하게, 가장 웅장하게, 가장 멋진 신전을 지어서 그 신에다가 모셔놓고, 신전에다가 신을 모셔놓고 그 신을 섬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수백 년 동안 어떤 사사나 어떤 왕에게도 너희들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특이한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사들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왜 백향목집을 짓지 않느냐? 왜 신전을 건축하지 않느냐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 백성을 먹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우상 신들처럼 웅장한 신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무리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가셨어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 아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무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당 잘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전이라고 말해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면 불 꺼놓은 깜깜한 이 예배당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집에 가면 하나님은 어디로 가세요?
우리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 건물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백향목 성전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신들보다 더 크고 웅장한 신전을 왜 짓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사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거예요. 우면동 교회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웅장한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을 먹이는 데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교우들이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교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우들이 없으면 목사도 교회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도구화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힘들게 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내 백성을 먹이라예요. 내 백성을 먹이라. 우리 우면동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면서 먹이는 데 관심 가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화려한 건물을 관심 가지면서 왜 짓지 않느냐고 요구하신 적이 있냐? 45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다윗이 먼저 말 꺼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성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그 다음 7절입니다. 종에게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만 대군을 호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골리앗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대적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떼들을 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왕으로 삼으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였다. 다윗아, 너의 군사력으로 이긴 거 아니다. 너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했었다. 그래서 너의 대적들이 네 앞에서 멸망한 거다. 내가 이 세상의 존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너에게 줄 거야. 나는 다윗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거야. 다윗의 이름은 정말 존귀한 이름이 되었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을 심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나라 망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게 할 거야. 악한 사람들에게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할 거야.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너의 모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우리 한글 성경은 왕조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은 집입니다. 바이트예요. 집이에요. 집. 내가 다윗 너를 위해서 한 집을 지을 거다. 그리고 11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으시는가? 다윗이 죽은 후에, 너의 연한이 차서 조상들에게 돌아간 후에 다윗의 후손들 중에 씨 하나가 나올 거예요. 아들 하나가. 너의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망하지 않는 나라를 건설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시는데 그의 왕위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솔로몬인 줄 알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위가 영원히 유지되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노년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오라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솔로몬에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솔로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안 했어요. 거절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보냈는데도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쪼개졌고 두 나라가 다 열방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다윗 왕조는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망하지 않는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윗 왕조가 무너졌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라고. 이 말씀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씨앗 중에, 다윗의 씨 중에 한 아들 중에 메시아가 이루실 일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조를 세우실 것이고, 또 그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런데 그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나님은 그 다윗의 씨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인자를 빼앗았던 사울 왕 때와 달리 영원히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앉도록 그 나라에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나단의 신탁, 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납니다. 이것이 그 밤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입니다. 나단의 신탁.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다윗이 이룰 텐데, 다윗의 씨 중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을 건축하고 그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통치할 다윗의 후손이 올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 세상에 구주가 나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그 밤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을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언제 건축한 적이 있나요?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씨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성전을 건축했어요? 예수님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니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네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이 성결 사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표적이 뭐냐? 우리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사람들 손으로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서 짓기 시작하는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만응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허물어지지 않는 집이에요. 그 집을 다윗의 시인 예수님이 짓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 왕 때부터 46년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건설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지으려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오신 다윗의 후손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지어지는 성전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치어져 가고 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성전은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처음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돌, 중심돌을 하나 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어떤 성전 건축을 하냐면 사람들 손으로 짓는 이런 예배당 건물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헐라! 역사적 소임이 끝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새로운 성전, 다윗의 씨로 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예수님의 집, 친히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집이 진짜 성전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성전도 아닌 가짜 건물 성전을 짓느라고 거기다가 돈을 쓰느라고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구제도 못해서 진짜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진짜 성전 건축은 죽어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만드는 전도와 선교인데 말이에요. 이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다윗의 씨가 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진짜 집. 이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으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겠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세요. 이것이 진짜 성전이에요.